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어떤 교인으로부터 밤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으면 당혹스러웠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분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느라고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교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마도 그 주민과 시비가 붙어서 그 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목사님께 이 밤에 실례인 줄 알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경비원으로서 규칙대로 이렇게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시는 주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주민께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고소하겠다 하더니 정말로 고소를 해서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억울해하시고 또 너무나 속상해하시는 그 교인의 얘기를 한참 경청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당하신 거 맞지요? 그러면 싸우십시오. 피하지 말고 이 싸움을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싸운다는 것이 지면 힘들고 이겨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싸움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처럼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 싸워야 하거나 또 내가 공의로운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싸우되 잘 싸워라. 우격다짐으로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잘 싸워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찌 보면 세상 한복판에서 인생의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할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정당한 싸움이라면 치열하게 싸워라.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의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경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수사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 동포였습니다. 한 3세대나 4세대쯤 기록 문헌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동포지만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입니다. 그가 맡은 직분이 뭐냐?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왕의 경호나 왕 옆에서 비서 일을 맡는 그 당시로서는 최측근의 고위직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의 신분이 이 정도 출세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자리를 느헤미야 스스로 어느 날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공직을 내려놓는 대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라고 해서 자원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자기가 사는 인생, 자기 가족들이 사는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듣고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조국이, 하나님의 도성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족하지만 나로 하여금 무너진 조국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관직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의 상황이 막상 도착해 보니까 생각보다 더 처참한 거예요.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복구할 생각도 안 하고 복구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페르시아에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 가나안 지역의 당시에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받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지역의 많은 주변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동으로 사실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사마리아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실제로 이 예루살렘 주변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출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 보겠다고 막 다니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한 이 산발랏 총독을 비롯한 암몬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연대해서 느헤미야의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갖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산발랏과 적들과의 원치 않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는 싸울 의도가 없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이 산발랏 일행은 느헤미야를 과소평가합니다. 아무리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출신일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무모하게 외국에 살다 온 네가 이 땅을 재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느헤미야를 그냥 관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느헤미야가 굉장한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예상을 깨고 그 오합지졸인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공사를 착착착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위기를 느낀 산발랏 일행이 느헤미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원치 않는 이 전쟁에 휘몰아치게 된 느헤미야는 이 싸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싸움을 이어가느냐,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니까 느헤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먹는데 굉장히 애를 써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몸도 생각도 무너지잖아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심리전으로 무너뜨립니다. 유대인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비전과 함께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산발랏이 어떤 정보를 흘리느냐, 이 땅에 살면서 느헤미야에게 협조하거나 쓸데없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불이익을 감수해라. 직장이 됐든 장사가 됐든 자녀들이 공부가 됐든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의 영향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느헤미야에게 협조하면 너희들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고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모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두려워하고 이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싸움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느헤미야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42군데를 권역별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긴 그 권역별로 자기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52일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쪽에 동쪽에 있으면 저 서쪽이나 또 더 멀리에 있는 데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기습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평생 외국에 살다가 지금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내 편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느헤미야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어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들로부터 느헤미야는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가 단 하루도 긴장하지 않고 살 수 없고 두렵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의 말 대신에 뭐라고 오늘 입술로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싸워야 한다면 이 느헤미야가 선택한 긍정의 말을 외치면서 싸운 이 전략을 놓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대신 긍정의 말을 외쳐라. 여러분, 사람이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한마디 딱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입술에 있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어떤 가정을 일으키고 포기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희망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되고 긍정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물며 내 인생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내 스스로 나한테 자꾸 좌절되는 말을 내가 나에게 하고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아주 끝이 뻔한 얘기를 계속 나한테 내 스스로 중얼거린다면 내 자신이 어떻게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두려운 건 인정해요. 어려운 거 인정해요. 불가피하게 내가 이 두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것도 인정해요. 그때 우리가 이 싸움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입술로 긍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진짜 억울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대와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숨이 막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숨 막히고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그때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데 뭘 가지고 싸울 것이냐? 여러분 입술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건 무심코 습관적으로 나오는 절망의 말, 두려움의 말 또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우리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언어들이 내 입술에서 중얼거리게 하지 말고 그 언어를 바꿔야 돼요. 힘들수록 내가 내 입술에서 의도적으로 긍정의 말을 자꾸 내가 의도적으로 내 입술에서 쏟아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인간은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그 말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미국의 켄터키 대학교에 데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카톨릭의 수녀들의 180명의 일기장을 입수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이 수녀들은 평균 20대에 수녀가 되기로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수녀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을 일기를 썼는데 그냥 우리 상식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분들이니까 그 일기가 정말 아름다울 거다. 수녀님들이 그 일기의 내용에 보면 정말 이렇게 되게 시적이고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런 말을 많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180명의 일기를 다 조사해 보니까 물론 감사와 희망과 행복과 사랑 이런 언어를 많이 쓴 수녀님의 일기장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 수녀님들의 일기장 속에는 자신의 표현이니까 분노와 혐오와 두려움과 미움과 경멸 이런 안 좋은 말들이 일기장에 서슴없이 들어있는 일기장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너 교수가 이걸 나눠봤어요. 그래도 긍정의 말을 많이 쓴 일기, 긍정 일기 그룹과 부정적인 언어로 일기를 썼던 부정 일기 그룹으로 이 수녀님들의 일기를 나눠봤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이런 언어를 평상시에 쓰고 오래 사는가, 수명이 어떤가 이거를 통계를 내봤답니다. 표를 보면 놀랄 거예요. 젊은 시절에 늘 그 일기에 긍정적인 언어와 표현을 많이 했던 분들이 85세, 93세 생존율이 부정적인 언어로 일기를 쓴 사람들에 비해서 저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그래 주세요. 저분들이
이건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일기라는 게 그냥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무심코 남긴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게 남긴 그 긍정의 말, 언어,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수명에 이런 영향을 주더라는 거,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분이 말버릇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습관에서 우리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이 거기서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버릇. 이게 말버릇이 안 좋은 분이 있잖아요. 의도와 다르게 항상 말을 틱틱거리거나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습관적으로 그런 언어를 쓰는 분이 있잖아요. 모든 불행한 일은 이 말 버릇에서, 습관에서 나오는 거다. 저는 이거 100% 공감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무심코 애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뭐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뭐 감정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막 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자녀들이 그냥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그 내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또 습관적으로 내 자식들에게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해가지고 그 자식들도 결국 그렇게 습관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방치해 놓는 거예요. 2020년에 국립국어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성인들 절반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수시로 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욕설이나 비속어 이런 거를 그럼 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들 대다수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게 무슨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원래 그렇게 습관이 돼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냥 그게 나의 패턴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진짜 뜻은 아니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거고 자녀들의 가정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그냥 그 말을 막 내뱉으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고, 나아가서 어떤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학생들이 뭐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고 친구한테 뭐만 놀리고 뭐 어떤 그 아이의 무슨 뭐 장애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놀리면 그 아이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아이들끼리 놀면서 생기는 공동체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버릇에서 오는 상처는 한 생명이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습관이 달라져야 된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같은 표현을 해도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말, 상처가 되는 말, 이런 이야기를 나도 듣고 남도 듣고 하나님도 다 듣게 만드는 그런 입술이 되면 안 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이 절제된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과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찾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기다 십자가 달고 다니고 무슨 목걸이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 예수 믿는 겁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분은
좀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뭔가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있고 사랑과 존중이 있고 뭔가 저분 뭔가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말하는 걸 보면 그분의 삶을 아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그분의 하는 일을 아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분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분은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몇십 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입술에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달라져요. 발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표현들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교회 생활을 부모 때부터 몇 대째 한 사람들은 항상 들어보면 그 말에 가시가 있거나 말에 어떤 아픔이 있거나 말 속에 상처가 있는 그런 언어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 우리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 입술의 변화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아유 강사님, 꼭 이 식당에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 강사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강사님이 혹시 원하는 메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하래요. 근데 저는 이 집회 가면 식사를 안 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저는 식사 접대 안 받고 제가 간단하게 혼자 숙소에서 먹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식당만큼은 꼭 자기가 모시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되게 그럴 때는 정말 자기의 숨겨둔 맛집 같은 거, 그런 거 최고 좋은 데를 강사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몇 평 안 되는 허름한 조그만 식당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여기에 데려왔을까? 뭔가 식당이 이렇게 작고 그래도 맛이 있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음식이 맛은 없지 않지만 그렇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약간 의문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왼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계세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젊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저 집사님에게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나와서 은혜를 막 받고 그랬는데, 이제 초신자 때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구했는데 차가 다리를 밟는 바람에 결국 다리를 한쪽을 절단을 했어요. 자, 수술실에서 깨어난 이 집사님이 자기 다리가 없어진 걸 수술실에서 처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눈 떠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여러 가지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젊은 성도가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 내 인생은 망했고 나는 죽고 싶다고 막 통곡을 합니다. 가족들이 위로하고 말리고 그래서 어느덧 마음은 조금 진정됐지만,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입에 온통 불평을, 원망을 달고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막 사나움과 막 옆에 어떤 사람들에게 막 그 증오와 분노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병실에서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아줌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더래요.
뭐 자기 혼자 유튜브를 보다가 아멘 아멘 그러고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막 같이 따라 부르는데 다 보니까 무슨 뭐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줌마나 나나 인생 다 종친 사람인데 아줌마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뭐 나보다 더 많이 더 다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웃고 있냐고 신경질 나게 제발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면박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냐고. 이 말에 이분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아줌마가 보는 영상이 뭔가를 봤더니 온통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자기도 그 여자분이 보는 영상을 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설교, 찬양, 예배 영상을 보다가 자기도 점점 그 영상에 하나님에게 빠져들게 되고 정말 믿음 없던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 아줌마에게 면박을 줬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몇 달 지나서 감사의 말이 나오더래요. 아멘 아멘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설교 영상을 보고 찬양을 듣고 아멘 하면 마음에 막 자신감이 생기고 아멘 하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꿈이 생기고 아멘 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아멘 하면 자신의 인생이 막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하기 전에는 자기 입에 세상 다 끝났어, 세상 다 죽여버릴 거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원망을 얘기할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대요. 그렇게 쏟아내면 더 힘들고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아멘이 뭐길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의지를 이렇게 바꿔놓을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분은 너무 좋으니까 마치 무슨 약을 먹는 것처럼 아멘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을 다 마치고 그는 계속 아멘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내가 이 장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식당 하나 차려서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이 젊은 집사님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처럼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로 사십시오. 여러분을 격려하는 가장 좋은 에너지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전쟁을 이기는 우리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며
그 주변 적대 세력들로부터 모든 걸 잘 대비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적들은 더 강하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때 점점 더 적들이 이제 죽기 살기로 공격을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싸움의 강도를 높이죠. 어떻게 싸우느냐? 무기의 수준을 강화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동안 4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했던 유다 백성들을 일꾼을 반으로 줄여요. 그리고 절반은 무기를 손에 잡고 성벽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를 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나면 일하던 사람들이 다시 군인의 옷을 갈아입고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도록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일을 할 때도 전부 무기를 다 들고 일을 하게 해요. 언제든지 적들이 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다가 나팔수들을 큰 망루 위에 올려놓고 적들이 기습해 오거나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나팔을 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전쟁 태세로 돌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빈틈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분 있게 도우시도록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제가 감동하는 마지막 4장 23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최고 지도자인 자기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일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잠을 잘 것이고 내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무기를 무장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지도자는 한 발 뒤로 빠져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평범한 일꾼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깨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을 보인 거 맞지요. 그러나 그 진짜 의도 속에는 느헤미야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 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에게 긴장감을 더 높이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계속 지도자가 무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이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싸움을 꼭 해야 된다면 기억해야 될 거, 마무리가 보일 때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때 더욱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축구에 유명한 속설이 있죠. 경기 시작하고서 5분과 끝나기 전 5분을 조심해라. 특별히 종료 5분 전을 조심해라. 선수들이 그 치열하게 전반전 후반전을 막 싸우다가 이제 종료 5분 전을 남겨놓으면 긴장이 풀어진다는 거,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수비가 허술해지고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잠깐 착각하면서 그 허술해진 공간으로 상대팀이 침투해서 골을 먹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 그래서 마무리가 가까워 올수록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인생도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제 다 됐다. 이때, 그때가 제일 깨어 있어야 할 때고 그때가 제일 긴장해야 될 때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도 전쟁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사울도 이기고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모든 걱정이 없을 만큼 리더십이 최고에 섰어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네 라고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슬며시 침투한 악한 마음에 다윗이 무너지고 그의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이나 지금 TV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나는 진짜 억울한 상황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거나 나는 이게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해요. 끝날 때까지 깨어서 긴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대적을 막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지치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마음을 놓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승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끈을,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고 이만하면 됐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 교훈처럼 무슨 이유로 싸워야 된다면 여러분 입술에 절대로 두려움과 부정의 말 대신 이제 내가 저 끝이 보이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때까지 싸움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천국에 이르는 승리의 은총을 모두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